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저는 오늘 육신과 싸우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전체 7장 14절부터 25절의 이 단락의 개요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7절부터 13절에 그 사람이 있었고 14절로 25절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왜냐하면 그 7절부터 13절의 사람은 죄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4절로 25절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은 이 사람 내부의 두 가지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14절로 25절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끄는 본성이 있는데 영적인 본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수적으로 그에게 있는 본성이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 본성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강조해야 되는 뭐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를 이끄는 영적인 본성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그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할 것은 뭐냐?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하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죄 아래 팔렸다. 이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 죄가 자신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내렸다고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또 8장의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이 한 가지 사람, 하나의 사람으로 매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한 질문이겠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불신자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현실적인 어떤 가상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8장과 6장을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 온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전 단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이, 또 우리와 같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비현실적인, 그것을 가상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입장을 견지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이렇게 딱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불신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상현 상황을 이게 가정해서 이런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대로 이런 주장대로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깊이 연구를 했던 묵상했던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칼빈 선생 같은 사람들은 또 루터 선생 같은 사람들은 두말 없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낮게 보면 이것을 가상현실이라고도 가상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간단하지가 않고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내면은 복잡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복잡한 그 내면의 세계를 이같이 있는 그대로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열심히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에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입장들을 일일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설교 시간이라도 해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것을 알아야 자기가 확신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14절로 25절의 사람은 6장에서 말하는 6장에서 뭘 말했어요?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6장 2절의 모습을 심지어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고 25절 중반절에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죄의 노예 상태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죄의 종이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왜 죄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죄의 종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다라는 상태를 아는 것만 해도
이것은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특별히 죄의 종인 경우에 내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안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죄의 종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14절의 말씀 읽었지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불신자다, 이 사람은 가상상황이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너무 성경을 얕게 보는 거예요. 죄의 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죄의 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죄의 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내가 왜 죄의 종입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너는 죄의 종에 죄가 이끌고 너를 끌고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에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죄의 종의 특징이에요. 죄의 종의 특징. 왜 이 사람이 6장에서 말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죄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8장을 보면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분쇄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 안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분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죄에게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의 권세가 분쇄된 이 사람이 왜 죄 아래 지금 팔렸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말했죠. 육신.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한 부분. 그러면 나머지 한 부분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예요. 육신 안에 과거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분쇄하여 해방시킨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육신에서 이제 육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나 자신의 이제 정체성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적용된 게 성령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사모한다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8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장 4절에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또한 이 14절에 25절의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뒤에 구절들을 다 읽어봤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마치 완전히 선은 전혀 행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7절부터 13절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이것은 정말 지고한
거룩한 법인 거예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뜻,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의 그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7절부터 13절 사이에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가?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 뭘 원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 그 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그 지극한 그 수준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원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불신자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비현실적인 사람인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 거룩함, 그것을 내가 원하지만 그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과연 내 행위 속에서 이루었냐 그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봐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는 원하는 만큼 했다 이러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일 뿐이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미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원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이 이렇게 그릇에 있다면 잉크 한 방울 살짝만 떨어져도 그 물이 시커매집니다. 그와 같은 이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전히 이루기를 원하지만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점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도 다시 하면서 또 이것을 또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 14절의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나 나는 육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율법과 내가 이렇게 자꾸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나를 자꾸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까 8장 4절에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 8장 4절에 나왔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중국어 성경에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에요. 요구나 의나 율법이 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서 말할 수 있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임하셨다는 점에서 볼 때에 여기에서 율법을 계속해서 대입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만 율법을 저등한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 일반적인 성도들 속에 율법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그래서 복음적이지 못한 것,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꾸 인식 속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것 이렇게 하면 그냥 성경 말씀을 좀 초월한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 속에서 나온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는 이런 구절들을 거부감 있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결코 흠없는 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는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지만 우리의 완전치 못한 부족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육신에 속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가 쭉 이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육신 안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가 역사하고 있고 그럼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분쇄했는데요. 분쇄했지요. 분쇄했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만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만 역사하고 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어. 바울이 깨달은 법은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깨달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안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더라. 그 육신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칼빈 선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을 우리 성령 성화를 제외한 인간 본성의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내면의 모든 것 이렇게 말해서 칼빈 선생이 말하기를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구나. 우리 경험적으로 봐도 매치가 되잖아요. 일치가 되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생각 속에서 드러날 때 말로 드러날 때도 있고 행동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건 육신이라고 하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주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내 모습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것은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에요. 내 의도가 되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게 내 의도가 되어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은 정말로 부지불식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과거의 옛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정도의 죄이지. 이것이 내가 이 죄를 내가 행하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결코 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 아래 팔린 그런 죄의 본성이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죄의 본성이 있는가?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지만 그런 관념 자체가 틀린 것은 뭐가 틀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기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인격자로 오신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기준을 가진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내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것은 내가 육신이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한 것입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록 내 한 부분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했을지라도 이 잘못을 내가 인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죄 아래 팔렸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뜨겁게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죄의 열망들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속에서 내 이기적인 그런 나 중심의 생각들이 나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 그리스도인의 주체는 영적인 본성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의지가 있어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이미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만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내가 거기에 아멘 해야만 된다. 이런 방식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천주교가 바로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 카톨릭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성령을 아멘으로 하고 그랬을 때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은 그들의 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인지 몰라요. 그런 논리들을 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이끌어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따라가야지, 이런 결심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받고 싶어서 받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 자신을 좀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보고, 좀 더 성령의 음성에 내가 예민해지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너무 세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끊고 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성령이 마치 성령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주체가 돼요. 비록 육신적으로 이와 같이 죄에 내가 팔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을 전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왜 내가 죄에 팔렸다고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나는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과연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8장의 사람들처럼 7장은 아예 관련이 없는 존재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경험적으로 말해도 그래요. 경험적으로.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니야, 자꾸 자기를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다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캄캄한 곳에서 피어나는 곰팡이와 같아서, 그런 환경 여건이 조성되기만 하면 곰팡이들이 막 피어나잖아요. 예? 어둡고 습한 곳에 조건만 많은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그러나 그것들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안에서 그 죄의 속성은 더욱더 그 모습을 드러내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추기 때문에 더욱더 그 죄의 모습이 흉악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회개하는, 거기에는 빛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역사가 그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고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성화시켜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깊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너는 이제 완전히 거룩해졌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도의 영적인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에 얼마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완전히 그 빛으로 비춰지는 그 말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를 이렇게 나의 삶을 정말로 영적으로 모든 기억이 다 되살아나서 거기에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과연 내가 거기에 얼마나 자신 있게 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내가 과연 그런 죄의 노예 같은 존재라고? 나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주장할수록에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어서 그만큼 영적인 성화가 더디게 될 것이요. 그리고 삶에 자꾸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처럼 오늘 나의 한 부분은 비록 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에 나는 온전히 죄에 팔린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겸손해질 것이요 또한 더욱더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의식, 잘못된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러한 환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나 혼자 사는 것 같으나 성령은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나를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24시간 그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